지난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 한 스포츠 전문 통계에서는 한국이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단지 9%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 한국은 조별 예선에서 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대 강호라고 불릴 수 있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한국이 이길 가능성 너무나도 적었죠. 경기가 다 맞춘 시간, 90분의 시간이 다 맞췄는데 이제 추가 시간만 남았는데 정말 극적으로 1대1의 상황이었어요. 1대1의 상황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야, 참 대단하다. 그래, 뭐 16강에 진출은 못했지만은 1대1로 경기를 끝마치는 것도 포르투갈을 상대로 잘한 거지. 이렇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추가 시간 동안에 놀라운 일이 터졌습니다. 한국에서 포르투갈의 골망을 갈랐고 또 이 경우의 수라는 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이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6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기적처럼 한국이 16강 진출이라고 하면서 한국 전체가 들썩이면서 모두가 눈물과 감동의 그런 드라마를 썼던 것이죠. 그때 이 선수들이 세레모니를 하는데 태극기를 들고서 그 태극기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문구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그 문구가 유행을 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에 최선을 다한 그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더 큰 감동이 왔던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꺾여야만 하는 것들도 있죠. 예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러시안 힐인가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게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굽이굽이 S자로 굉장히 이렇게 S자가 많이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 길인데 그 길은 굽이굽이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굽이굽이 내려왔어야 했어요. 그 굽이굽이 내려오다 보면은 그 길 양옆에는 예쁜 꽃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굽이굽이 꺾으면서 내려오기 때문에만 볼 수 있는 꽃밭을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예쁜 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직선으로 내려와야만 하는 길에서는 그 꽃들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길을 굉장히 불편하게 꺾어서 가도록 만들어 놓고서는 누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그 양옆에 있는 꽃들을 보면서 내려오도록 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부러 이 경사가 높은 그런 언덕 같은 곳에서는 일부러 차들이 속력을 못 내도록 그렇게 굽이굽이 길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게 반드시 꺾여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도 꺾여보지 않았던 사람이 자신의 삶을 꺾이면서 그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 그러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이 나아만을 본문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또한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며 아람을 구원한 그러한 존재라고, 나라를 구원한 구국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그를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죠. 당시 아람은 이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어요. 근데 이 아람이 당시에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자기 위로는 오직 한 사람 왕만을 둔 말 그대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였어요. 또한 그는 자신의 주인인 왕에게도 인정받는 크고 존귀한 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조국을 구원한 구국 영웅이었기 때문에 민족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도 굉장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갈 때에 그가 선물로 가지고 온 내용을 보면은 은을 320kg, 금을 57kg을 들고 가요. 굉장하죠? 거기다가 보석이 달린 최고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10벌을 가지고 가요. 누가 돈 주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는 굉장히 부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권력과 명예와 부,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 삶에 조금이라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인생에게 딱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은 그를 굉장한 인물로 소개하다가 갑자기 꺾으면서 1절 마지막에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이 나병은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는, 말 그대로 걸리면은 더 이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병이었어요. 그 병은 신에게 저주받은 존재로 인식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전에 이루었던 업적들이 대단했고 또 그가 받고 있는 이 신임과 사랑이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는데 불편했을 거예요. 자신의 나병이 아마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는 듯이 보였지만은 그는 나병에 걸렸다는 그 사실 자체로 모든 것이 불행하게 느껴졌을 거란 말이죠.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았고 모든 것들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쟁취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에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딱 한 가지의 그 문제 때문에 그의 인생은 굉장히 불행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나만이 가졌던 권력과 명예, 돈 이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데 대신에 그가 가진 나병을 같이 짊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은 그 나만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그가 나병에 걸리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불행하고 불우한 인생이 됐어요. 내가 조금 가난해도 내가 그와 같은 권력과 명예가 없어도 나만처럼 병에 걸리면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싶지는 않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바로 다음 절에 나만과 매우 대조되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어린 소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떼로 나가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기습해서 그 땅에서 약탈을 하면서 이 소녀를 잡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잡혀온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종이 됩니다. 이 여인과 이 소녀와 나아만은 굉장히 대조되는데 이 여자아이는 이름도 없이 그냥 어린 소녀이지만 나아만은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떨친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소녀가 섬기는 것은 군대 장관의 아내이지만 나아만은 오직 왕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소녀는 포로로 잡혀온 종이고 노예이지만 나아만은 그 소년을
잡아온 군대의 장관이었어요. 이 소녀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무능한 모습이고, 나아만은 아람 국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누가 봐도 나아만 앞에 감히 뭐라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이 소녀가 어느 날 자기 여주인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난다면은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죠. 아람에서건 이스라엘에서건 누구도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을 보면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이 나병을 고침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나아만의 나병을 보면서 그 선지자 엘리사 앞에만 가면은 그의 나병이 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는 나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부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는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의 능력이 불가능이 없게끔 했다더라 라는 것만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자신에게 전달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했어요. 앞에 계셨으면. 여기 앞에 계셨으면 이라고 하는 단어와 나아만을 소개하면서 그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서 라고 하는 이 말은 모두 다 같은 뜻이에요. 얼굴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앞에서라는 것은 누군가의 앞에 선다라는 뜻을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왕 앞에 설 때는 왕을 섬긴다라는 뜻이었고, 지금 그의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섬기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나아만은 자기가 섬기는 왕 앞에 섰지만은 그 왕은 그 병을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당신의 왕 앞에 나아가서 당신의 왕이 당신을 고쳐주지 못했지만 당신이 그 선지자 앞에 나아가면은 그는 당신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왕과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를 대조하고 있는, 비교하는 말이에요. 자칫 잘못 들으면은 자신이 섬기는 왕에 대하여서 비하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 자신의 왕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나아만은 이미 알고 있었죠. 자,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자대 배치를 받고 이등병이 이렇게 뭐 훈련병 냄새도 다 가시지 않을, 그냥 진짜 군대 용어로 뭐 이등병 군대식으로 막 찌끄레기 막 이렇게 이등병 찌끄레기가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등병으로 아주 그냥 막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그날 눈이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뭐 온 부대에 눈이 쌓여서 온 부대원들이 다 눈을 치우고 있는데, 부대는 넓고 또 인원은 부족하고 하니까 이 수송대에서 큰 군용 트럭을 갖다가 세워다 놓고서는 부대원들이 이 이만한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눈을 갖다가 쓸어 넣으면은, 이렇게 눈삽으로 퍼갖고 넣으면은 이 플라스틱 박스를 들고서는 이 트럭에다가 다 옮겨다가 실는 거예요. 붓고 그 플라스틱 박스를 갖다 놓고 또 싣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근데 차는 저만치에 있고 플라스틱 박스를 들고 나르는데 힘을 다 빼고 있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등병이지만은 그 옆에 있는 분대장, 병장에게, 고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병장님, 이거를 차를 조금 가까이 와서
실으면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실으다가 처음부터 여기 박스에다가 넣고 이렇게 옮기지 말고 아예 처음에는 딱 와서 눈삽으로 막 퍼붓다가 이제 좀 찼다 싶으면은 그때 박스에다 넣고 심고, 그럼 이제 그 차는 가서 또 버려다 놓고 또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일이 쉽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고참이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왜 그런지 물어봐도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안 할 거야.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야, 내가 병장인데 너 같은 이등병 찌끄레기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해야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진짜 그냥 온몸이 다 젖도록 눈만 그냥 날랐어요. 병장 자존심에 이등병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는 게, 자기가 2년 가까이 군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입대한 이 녀석이 뭘 안다고, 물론 자기가 들어봐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도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거죠. 이 노예의 말이에요. 이 어린 소녀의 말이에요. 군대 장관, 나이를 먹었어도 어른일 것이고요. 그가 가진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주인과 종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종이, 이 주인이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사방으로 안 해본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종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군대 장관이 나만이 지금까지 괴롭힌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대로 힘을 가지고 노력하고 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선지자에게 가서 그에게 가서 간청을 한다? 그게 굉장히 떨떠름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외면하지 않고 즉시로 자기의 주인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해요. 노예로 끌려온 작은 소녀에게서 들려온 기쁜 소식, 복음이 군사 강대국인 군대 장관에게 들려지고 그가 그 복음 앞에 반응하게끔 만들어졌어요. 주변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권세자가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움직여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어린 아이라도 어른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어떤 권세자가 전한다고 해서 그 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비록 전한 말이지만은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참으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권세자를 움직이고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무능해서, 내가 무지해서, 경험이 없어서, 어려서 내 말로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신은 존귀한 자이지만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자신의 그 지위를, 자신의 경험들을 꺾어버리고 소녀의 말을 귀 기울여서 반응을 해버렸어요. 어쩌면은 기분 나쁘다고 어린 소녀의 목을, 네가 뭔데 내 상처, 내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오는 것이 불편한 내 나병 얘기를 하고 목을 꺾어버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할 법한 그 일을 어린 소녀에게서 들었을 때 그가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아만이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꺾어버린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왕에게 전달하고 왕이 친히 친서를 써서 나아만을 보내줘요. 아람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이 받아봅니다. 그런데 이 친서를 받아본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그는 분노하고 당황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려고 해요.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데
아람 왕의 친서에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그냥 이걸 군사 도발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옷을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아람 왕이 군대 장관을 보냈다는 이야기에 그의 생각에는 오직 정치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만 떠올렸어요. 근데 자기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는데,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말은 하면서 하나님에게 묻고 구할 생각은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떠올리지도 않아요. 자기의 나라에서 자기가 무능해서 자기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종로로 타고 있는 어린 소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나라에서 엘리사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을 그가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엘리사를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 그에게 엘리사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아버지 아합 왕이 엘리야와 항상 적대적인 관계였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엘리사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태클을 거는 불편한 존재였어요. 엘리사를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의 나라의 왕 요람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왕을 책망해요. 당신 왜 옷을 찢습니까? 한마디로 당신 방법이 없다고 분노하면서 옷을 찢었는데 당신 왜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라고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 장관 나에게 보내십시오. 내가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자, 드디어 이 나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대 장관 나만이 엘리사의 집에 왔을 때 어떻게 오냐면은 군대 장관으로 그 앞에 와요.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다 거느리고 와요. 여러분, 시골집에 초라한 그 시골집에 살고 있는 엘리사의 집을 최강대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 수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를 끌고 와서 그 집 앞에 도열을 한 거예요. 그 시골 동네가 어떻게 해서 발칵 뒤집혔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그 군대 장관이 그 문 앞에 딱 섰어요. 기가 막히죠. 나만은 자신이 군대 장관으로 이곳에 왔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신에게 아람 왕의 친서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자신이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음을 나타냈어요. 누구도 자신의 나타난 이 존재 앞에 기쁘게 환영하지 않을 수 없게끔 두 발 버선발 덧져두고 버선발로 달려오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딱 엘리사의 문 앞에 군대를 도열시킨 것이죠. 이스라엘을 노략하던 그 군대 장관. 근데 이 나만이 실제로 이 본문이 끝나고 나만이 아니라 아람은요, 실제로 이 본문 끝나고 6장에서도 13장에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자기 존재감을 딱 보여주면서 나를 치료하지 않을 수 없겠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갖고 말을 전달하는데,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해라. 아니, 무슨 동네 똥강아지가 온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군대 장관, 그것도 약소국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전쟁이 전면전이 펼쳐졌을 때 자신의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란 말이죠. 그런 장관이 왕의 권위가 담긴 친서를 가지고 온갖 군대와 선물까지 바리바리 들고 왔는데 무슨 진짜 동네 건달 대하듯이 저기 가봐라 라는 식으로 대하는, 이건 마치 엘리사는 굉장한 지위를 가진 주인이며 나아만은 그 앞에 거의 이웃 종처럼 하대하는 모습이에요. 나아만은 자신이 엘리사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을 군대 장관으로 존중해주고 높여주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은 너무 높아짐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조국에서 구국의 영웅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어디를 가나 환영받고 사랑받고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기에 다른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였죠. 깃발을 꽂으면서 다니는 사람이었기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사람은 단지 용한 의사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엘리사의 집에 왔을 때에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엘리사의 집 앞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집 앞에 왔다. 마치 왕 앞에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의 집 문화에 똑같은 단어예요. 집 앞에 선 거예요. 그는 능력 좋은 무당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선지자를 만나였기 때문에 자신이 대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가에 맞는 걸맞은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겸손히 신하와 같이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나아만을 그렇게 낮추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나아만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위한 교훈이었어요.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아람이었어요. 아람만 없으면, 아람의 괴롭힘만 없으면 어떻게든 좀 살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을 괴롭히는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무릎 꿇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그의 얼굴도 마주보지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너무 나아만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 요단강 물은요, 나아만이 살고 있는 이 시리아, 이 아람의 이 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시리아 강은, 이 요단강은요, 시리아에서부터 발원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의 근원이 시리아 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리아에서는 이 요단강과는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헬몬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나오는 깨끗한 물이 세차게 흘러요. 마치 알프스처럼.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물처럼 정말로 환영할 만한 그런 물들이 있는데, 요단강은요, 느릿느릿해 갖고는 진흙탕에 그냥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물들이란 말이죠. 그 물을 지금 들어가서 씻으라? 아니, 깨끗하게 씻고 그럴 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 내 고향 가면 이토록 깨끗한 물이 있는데 무슨 요단강 가서, 우리 시리아에서도 취급하지 않는 그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거야. 아니, 요단강이 그리고 정말 어떤 효험이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그걸 모르겠어? 우리 고향에서 이 이스라엘을 몇 번을 쳤는데 너희들에게도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나보고 이 더러운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너무 기분이 상했죠. 만약에 엘리사가 그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1000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십시오.
어떤 이러한 특별한 수단을 줬다든지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를 요구한다든지 이랬으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겨우 점을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무슨 그런 방법이 다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지금 이 나아만은 자기의 열심과 최선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본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꺾이지 않는 건 중요한 마음 이런 생각으로 달려가면서 부딪혀서 다 이루어 본 사람이에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저 어려운 전장을 돌파하면서 나왔지?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대단한 사람이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겨우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우리는 살면서 너무 내 열심, 내 방법으로 일을 이루는 것에 익숙해요. 왜? 내 손에 잡혀지고 내 경험되어진 것들이 다 내 열심으로 얻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주님 앞에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 예전에 10몇 년 전인데 송영재 그러지 말고 자꾸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도원에 가서 응답 받을 때까지 좀 기도 좀 해봐. 여기서 이렇게 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뭐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치 하나님의 조언처럼 들려져서 평상시에 제 스스로 이렇게 기도원에 간 적이 없었는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고 결단을 했죠. 주님,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원에 가서 제가 가니까 이번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금식 한 일주일 너무 힘든데 전 한 끼만 굶어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속이 안 좋아서 지금 잘 못 먹고 있는데 근데 제가 한 일주일 제가 한번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금식이라도 하면서 제가 한번 매달려 보겠습니다. 응답하셔야 됩니다. 응답하셔야 됩니다. 진짜 막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에 딱 올라갔어요. 한국 기도원 분위기 장난 아니잖아요. 막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막 불로. 사실 저는 그런 분위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막 찬양을 막 하더니 기도할 시간이 된 거예요. 모두가 쫙 하고 기도를 옆에서 하는데 저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 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데 갑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 마음 가운데 응답이 되어진 거죠. 응답되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허무한 거예요. 며칠 동안 있겠다고 거기 숙박권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제일 사람들 많은 여러 명에서 수십 명이 같은 자는 곳에서는 하루에 2,000원 이래요. 그런 것도 티켓도 끊고 했는데 아니 금식하겠다고 며칠 한 최소 3일은 금식해야지 하다가 마지막 돌아가기 전쯤에 주님 이래도 응답 안 하시렵니까? 할 때 이러이러하게 하면 되겠다. 이런 응답을 주시면은 기도 끝에 응답을 받았다. 이런 좀 짜릿한 게 있을 텐데 아니 금식하겠다 근데 아직 한 끼도 제대로 금식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 저도 이제 첫 예배 드려서 설교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찬양하고 기도하겠다고 다 기도하는 그 순간 거기서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너무 허망하고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건방지게 주님 앞에 물었죠. 아니 주님, 아니 몇 달 동안을 한마디도 응답을 안 하시다가 아니 제대로 한번 기도해보고 제대로 한번 응답 한번 받아보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뭐 이렇게 허무하게 이럴 거면은 저 기도원 올라가기 전에 밑에 있을 때 하시지 못하러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금식 한 해 만에 뭐 일주일 동안 사람들 부모님한테는 며칠 동안 저를 찾지 마십시오 이러고 비장하게 올라왔는데 이거 뭡니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 난 네가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매달려야지 만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다. 네가 듣기 원하는 것보다 더 말하기 원한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제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다들 내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보상을 받고 싶어요. 신앙생활에서조차도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높아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모욕적으로 들려요. 당신 죄인인데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피 흘리심이 당신을 위한 피 흘리심으로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듣기에는 너무 모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아니 저 동방에 근동에 아니 이스라엘에 나랑 전혀 상관없는 예수라고 하는 2000년 전 그 인물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으라고?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108배를 하고 뭘 하고 막 며칠 음식을 하고 이런 거는 뭔가 고상하고 대단한 것처럼 여겨요. 무슨 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죠. 몇 번을 절을 갖다가 계속 해야 되고 힌두교에서는 평생을 갖다가 그냥 요가 이상한 자세를 해갖고는 이렇게 하면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뭔가 인정을 받는 것처럼 하는데, 교회 왔더니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툭 하면 짜증내고 실망하고 삐지고, 그런 사람들 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나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 되라 하니 사람들이 모욕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겠다 하는 걸 그의 종들이 붙잡습니다. 만약에 그가 더 큰 일을 요구했다면 주인님 하셨겠지요. 이 종들이 주인을 알았어요. 주인을 잘 아는 거예요. 했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가 요구한 것, 이 작은 일, 그걸 갖다가 주인님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은 자존심 때문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해보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내려갔어요.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라고. 여러분, 요단강에 몸을 잠갔어요. 이거는요, 내려갔다라는 말도 그렇고 이건 뭐냐면은 죽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가면은 마치 침례라는 것처럼 그가 자기의 자존심을 다 꺾고 자기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군대 장관이 자기 자존심을 꺾었어요. 자기 보러 얼굴도 내비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자기가 마음 먹고 왕의 허락을 받고 군사를 몰고 그냥 다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그 나라의 선지자의 종에 전달되어진, 종을 통해 전달되어진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그 구정물 같은 요단강에 자기 몸을 7번 담근다? 자기 자존심 죽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기 자존심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은 우리의 자존심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을 죽이는 복음이에요. 사람들 앞에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 초라해지고 사람들 앞에 보잘것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평안이 있어요. 자기 자존심을 죽였더니 어떻게 돼요?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어디 나왔냐면은 여러분 2절에서 나왔던 그 어린 소녀예요. 어린 소녀의 그 마음처럼 이 지금 나아만은 자기의 삶만 깨끗하게 회복된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도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이런 방식이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냐는 질문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 왜냐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대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분이라고 하는 대답, 이것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우리의 자존심을 굽히고 나면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을 굽히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찾아와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존심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없어요. 결국에는 그거 살리다가 내 영혼은 죽이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된 그 깨끗한 믿음을 가진 이 나아만이 15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왔다라고요. 여기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회복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종을 통해서 만나졌던 엘리사가 이제는 직접 그와 얼굴을 맞대면서 만나져요. 왜요? 그의 앞에 나온 그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왕 앞에 서는 것처럼 엘리사를 자신의 주인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자신이 가져온 이 보상들을 엘리사에게 주기를 원해요.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종에게서 대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예물로 받아요. 예물이에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나아만이 계속해서 16절에 받으라고 강권하는데 엘리사가 거절을 해요. 여러분, 왜 강권하고 왜 거절합니까? 이 나아만의 마음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에게 예물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초신자였어요. 그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는 하나님에게서도 뭔가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드리라, 너희 자신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유익하고 그것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강권했지만 엘리사가 받지를 않아요. 그가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너에게 그런 거 필요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 너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너를 구하신 거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일하셨어. 이걸 분명히 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자신의 무언가를 통해서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을 때 그것을 마치 자신의 어떠한 것처럼 여긴다면은 그것은 사실 엘리사의 모습과는 비교되는 모습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엘리사의 역할이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나아만이 그렇게 강권을 하다가 자신의 뜻을 꺾어요. give and take가 아니구나. 이전에는 자꾸 주려고 했던 나아만이 갑자기 말을 바꾸는데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씨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라고 해요. 아니 지금까지 주겠다 했는데 안 받겠다 했는데 이제는 그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는 받았으니까 줄 차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건방진 생각이었구나. 하나님 뭔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 흙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흙은 아무 흙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흙을 가져감으로써 자신이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 흙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음으로써 그렇지,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서 이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그분께 드려야 되는 것을 드리는 것이지. 그 마음을 알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익숙했던 그가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었어요. 정말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달라고 흙을 달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충돌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을 엘리사에게 진지하게 여쭈어요. 자신이 섬기는 왕이 우상에게 절을 하는데 그가 늙어서 그가 절을 할 때마다 자신이 옆에서 그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우상 앞에서 함께 엎드려져야 되는데 이제 보니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걸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없겠다는 걸 알겠습니다.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도 생각하면은 너 그런 것조차도 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초신자이고 이방인인 그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한 가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불행했던, 평안이 없었던 그의 삶에 자신의 모든 생각이 깨어지고 꺾여지면서 그에게 평안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사람을 보는 눈을 꺾었어요.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과 자존심을 꺾었어요. 대가를 항상 지불해야 되는 give and take의 생각이 꺾였어요. 그리고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졌을 때 그에게 참 평안이 왔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본문 이후의 본문까지 읽어보면은 엘리사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의 수종 게하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가 왜 대가를 안 받느냐고 따지면서 자신의 주인 엘리사를 속이면서 나아만에게 가서 대가를 받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가 나아만이 걸렸던 문둥병을 걸리게 돼요.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이건 내 건데 생각했던 그는 문둥병으로 그의 삶에 평안이 없어지고 자신의 삶을 꺾고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꺾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방법, 내 시선, 내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